10절의 말씀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로마의 수도가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죠. 그 안에서 바티칸이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로 그 베드로 성당이 있고 캐톨릭의 그 나라로서 종교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이 있고 로마 교황이 살고 있는 곳이죠. 저 베드로 성당의 저 조각품이 이름이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의 중앙 부분만 제가 스크린을 했는데 저 조각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미켈란젤로가 한 거예요. 저뿐 아니라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시스타나 성당은 저 뒤에 했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조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조각가가 작가가 하나님의 성전에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에 남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조각과 성화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를 철저하게 교육했던 스승이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14살 때였던 미켈란젤로가 이 보톨도 선생님을 만나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찾아갔을 때 보톨도 선생이 묻기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은 조각가가 되고 좋은 미술 작가가 되기를 될 것 같느냐고 물으니까 제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보톨도 선생님이 말하기를 재능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게 준 그 은사 그런 조각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하면서 14살 된 미켈란젤로를 두 군데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를 갔느냐 하면 제일 화려한 술집의 살롱에 찾아갔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여인, 비키니 여인이 뭘 들고 있어요? 금잔 술잔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한 여인이 화려한 금잔에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술병과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잘 보았느냐?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술집을 나와서 이번에 어디를 갔냐면은 바로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에 가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 또 여러 가지 성화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넌 여기서는 뭘 봤느냐 하니까 조각인데 성당의 거룩한 성전에 그 다음 기독교 역사에 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조각품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어서 술집에 술잔을 들고 서 있는 그런 화려한 여인의 그런 조각을 하는 조각가가 될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성화를 만드는 그런 조각가가 될래? 여기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보톨도 스승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톨도가 미켈란젤로를 후계자로 삼고 열심히 잘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너에게 전가된 그 조각의 기술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남기려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3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복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나도 남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말은 뭐겠어요? 너는 참 쓸데없는 사람이다. 너는 가치도 없고 너는 쓸데도 하나도 없는 못난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에 무슨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반면에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성서 중앙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제한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참 롤모델이 되는 섬김이요 봉사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은 당신은 아주 쓸데없는 사람이다. 믿어봐야 그만이다. 당신은 정말 좋은 신앙의 은사를 갖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제한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꾼입니다. 어느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신앙과 삶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이제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님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감람산에서 벳박이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다시는 못 돌아 나와요.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49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게 490년 뒤에 예수님이 성취하면서 예루살렘 일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 못하는 나귀 새끼인데 그렇게 적은 새끼는 아니지 예수님을 태워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 한 번도 멍에를 짐을 실어보지 않았던 나귀입니다. 누가 사람이 타든지 수레를 끌었든지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는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성 때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나귀는 예수님이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느냐? 누군가 위탁을 했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키웠든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키웠다가 이 나귀는 예수님 앞으로 타고 들어갈 나귀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키운 거예요. 당시의 교통수단에 있어서 나귀만큼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 중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나귀 한 마리가 당시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나귀를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귀는 또 어떤 나귀냐면은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입니다. 나귀를 메어놓고는 탈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귀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묶였던 데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먼저 풀어져야 될 것은 죄에서부터 풀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얽매임에서도 풀어져야 되고 권력의 얽매임에서도 풀어져야 되고 너무 일에 집착해갖고 일에 지쳐버렸는데 무슨 주의를 하겠습니까? 일의 노예에서 그 다음 물질의 노예에서 우리가 풀어나서
해방되어질 때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사람이 질병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을 내가 꼭 고쳐주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의사가 되어야 된다. 또 나는 내 후학들을, 내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자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자기 스스로 진단해서 내게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준다면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신 것이다.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성서중앙교회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불렀느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소명이고 사명이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시작해 놓고 도전하다가 아예 감당을 못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쉬운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다시금 일에 대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좀 더 전진해가는 그런 일들을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일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여전도에서 청소할 때는 화장실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할 때는 그냥 슬쩍 지나갈 때 있거든요. 그럼 그 주간은 우리 김영옥 고사님이 와서 화장실 청소를 참 많이 합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 귀찮으면 못할 것 같아요. 오시면 서리기장 이런 것들 굳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걸 불평 원망하면서 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을 한다면 그게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무엇이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아픈 사람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당신은 의사가 되어라. 나는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내게 감동이 온다면 반드시 선생님이 되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때는 신학교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쉬운 일들을 하면서 성취감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앞으로 나은 길을 선택하는 것.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귀찮아하고 불평 원망 안 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소명이고 사명이다. 그 길을 간다면은 자신이 절대 스스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 안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에 12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지금 가장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낙이라는 거예요. 그 낙이는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었느냐? 49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마을에 또 누가 예수님 타실 수 있는 나귀를 준비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재산인데 물질인데도 아낌없이 그대로 쓰시도록 내어주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어떤 한 일을 통해서 스타가 되어서 이름이 알려지고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남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진정한 봉사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은 전부 서번트, 종이다, 노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나귀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당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요. 아마 예수님 선택한 다른 특별한 70인의 전도대에 포함되었는지는 몰라도 소속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소중한 나귀를 주를 위해서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사복음서가 다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인생이 되자. 더 축소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서중앙교회에서 꼭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이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은 정말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어떤 아픔과 그리고 십자가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 오늘 그런 신앙의 다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사순절이 아니겠는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 지신 십자가가 내게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다가 쓰러질지라도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난 지기 싫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못한데요. 저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십시오. 나는 십자가만큼 질 수 없다고 내가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내가 져야 될 사명을 남들에게 전가시키든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피해버리고 좋은 일들은 앞서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내가 속한 그 소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오늘 말 못하는 나귀 한 마리가 주님 앞에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 입성하시는 승김의 모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소중한 승김이 되고 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왔습니다. 저 사람은 설데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에 한 분이 참석했더라고요.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술 냄새도 좀 나고, 그분이 계속 교회 바깥에 있었거든요. 우편물 앞에 있어요. 있으면 그냥 있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까? 또 집에는 안 가고
문을 열었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욕을 하면서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저녁에 제가 뭐 가버렸으면 모르겠는데, 낮에는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오후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술을 또 얼마 더 먹었어요. 교회 왔을 때는 잘 걸어갔는데 일어서지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가 교회 앞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들으려고 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감동을 주시고 해서 신앙생활 하려면 바로 좀 세워주시든지, 꼭 술을 먹어야만 교회에 오고, 그리고는 때로는 문을 부수듯이 때리거든요. 차거든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 아쉬워요.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 삶인데 또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점잖게 목사인 줄 알면 좀 열어달라고 해서 그래도 기도를 타고 가면은 신앙 상담이라도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되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주죠. 수없이 많은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한순간순간 사람과의 만남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한번 쓰임받지도 못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쓰임받는 자리에서 쓰임받은 그 결과를 갖고 주님 보시옵소서 하고 달란트 문화를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종들을 볼 때 하고, 한 문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있는 것도 빼앗기면서 책망받는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면은 꼭 주님의 제단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않을까가 돼야 되죠. 그런 고백이 주님께 들으셔야 되죠.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9장 9절에 그때 예언했던 것이 490년 후에 이 나귀 한 마리가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래를 하는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49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일을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미가서 5장 2절은 어떻게 400년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을까?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수없는 질문들이 반복되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아직도 하나님 뜻에 따른 쓰임을 다 받지 못했는지, 너는 정말 주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계획대로 쓰임 받았다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셨는데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한 문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진다면 한없이 두렵죠. 쓰임받되 오늘 이 나귀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내가 배고파서 금방 라면 끓여 먹고 그런 게 아니라 490년 전부터 벌써 예비되고 준비되었다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벳바가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에 이 나귀는 한 번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 여러 번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쓰임을 받습니다. 그 한 번 쓰임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 나귀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언제 쓰실지 몰라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고 이사야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쓰임 받는 그릇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말하죠. 쓰임 받지 못하고 깨어지는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고 그런 것들 통해서 그 그릇이 쓰임 받다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큰 그릇처럼 가장 비싼 것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장식만 해놓고 한 번도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치는 있는 그릇이지만은 쓸모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쉽게 자주 불평 없이 쓰임 받는 그릇이 소중하지 나는 그 그릇이다 하고 장롱 속에 넣었다가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그런 그릇은 사실 필요가 없죠. 가치면에서 가치면은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면에서는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가치 있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모나고 가치는 없더라도 쉽게 자주 쓰임받고 꼭 필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그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끌고 오너라. 그 말씀 정리할게요. 왜 있는 상태 속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내 욕심, 내 감정, 내가 세상의 권력, 때로는 어떤 물질, 근데 묶여버리면은 안 풀면은 못합니다.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있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메인돼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는 노벨상 여자로서 최초 노벨 문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스위덴의 나겔 노르레프라는 여자입니다. 그가 진홍 가슴새라는 그런 동화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짐승을 짓고 맨 나중에 생각하다가 새 한 마리를 만들었는데 온 깃털이 제색으로 잿빛으로 만들었어요. 이 새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인데 날아다니는데 좀 화려하고 이쁘게 짓지 온통 잿빛으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보기 어둡고 너무 침침하고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는 반드시 그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할 일을 하고 나면은 너의 잿빛 그 깃털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을 가지고 잿빛 침침하게 새가 이제 살고 있는데 집이 어디냐면은 골고다 느껴테라다는 거예요. 깃들을 두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피피리가 나고 해서 그 십자가 위로 이 깃털새가 날아갔죠. 날아가 보니까 예수님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쓰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여기 나오는 잿빛으로 된 이 새가 가서 예수님의 머리 박힌 그 가시 면류관
그릇 하나 뽑아 걸렸고 자기 주둥이를 갖고 열심히 예수님 머리에 박힌 그 가시를 뽑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뽑아내지는 제대로 못해도 자기 몸에 그 피가 튀어가지고 잿빛 그 새가 붉은 피로 물드는 거예요. 이 목하고 이 주둥이 곁으로. 그러다가는 포기합니다.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려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털 잿빛 새가 돌아갔는데 그 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온통 묻어 있는 거예요. 목하고 다. 그런데 그 깃털 새가 돌아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다음 이 깃털 새의 잿빛 새의 모든 새끼들은 목에 하고 자기 엄마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멸류관, 그 가시 멸류관에 그걸 뽑으려고 피를 튀었던 그 피가 묻은 자리는 전부 다 진홍빛으로 핏빛으로 깃털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새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이 잿빛의 후대들은 전부 다 붉은 진홍빛을 피고 이제 색깔을 띤 목에부터 그 예수님 피가 묻었던 자리는 전부 다 그 붉은색 그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새의 깃털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났다. 그걸 가지고 글을 써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졌다면은 그 피 흔적들을 나만 묻혀 있지 말고 우리 아들 딸에게 3대 4대 전부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수 피가 드러나는 그런 가정과 가족들의 후대가 되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천대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마리 잿빛으로 만들어진 그 깃털을 통해서 불평하던 이 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멸류관 가시 하나 뽑으려고 하다가 뽑지 못하고 예수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몸에 덮어선 그 피를 통해서 깃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때서야 그 새의 이름이 진홍 가슴새라는 그런 뜨거운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고 오늘 우리 이 뜨거운 신앙과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누가 먼저 서야 되나?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지금은 다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영광과 기쁨과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줄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교회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